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사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 주의 종들이 나와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은혜의 복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를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귀한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303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귀한 자가 자격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는 것도 은혜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저 어린 시절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17살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심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수의 누님집을 갔는데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어느 조그마한 예배당에 갔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러죠. 사람은 그저 왔다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 같이 영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자녀가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해야지. 천국이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민감한 나이에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천국에 가야 가야 되지 않는가? 천국에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구구절절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구구절절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는가?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그러죠. 그 길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이에요. 바로 거저 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은혜로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신약의 신약말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카리시라고 하는 뜻이고, 구약의 성경 말씀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인데, 이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라 하고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러죠. 값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놓쳐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귀에 들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예요, 은혜. 동사를 보면 다른 또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의 토브라고 하는 바로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이고, 토브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을 닮은 축복받은 귀한 자녀로 세워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정의한다면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선택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택함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180도로 바꿔져요. 놀라운 꿈을 꾸는 자가 됩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의 삶, 바꿔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저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요, 사랑해 주신 것이요, 용서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감탄과 감사로 오직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인생이 된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의 모습, 고백이에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러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러죠.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게 되고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꿔줘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영원히 구원받는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도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사랑도 우리가 헬라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 빌로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이고, 성경에 나와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신적인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내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로 뽑아 주셨다고 말이에요.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영원히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서 출발하고 그 강물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영원히 흘러내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사랑의 사랑은 변질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최고 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인생이 바꿔지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악인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은혜가 임할 때 깨닫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최상의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거기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 은혜예요. 바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은 동일한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자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축복을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바로 자녀이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은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해요. 영원. 그 본질이 영원해요.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응? 많이 사는 자가 100년 넘게 사지만은 잠시 잠깐 70, 80, 90년 사시면은 내 인생의 육신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이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그 본질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자체가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공기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충만하여 내가 숨을 쉬고 내 생명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공기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고 축복받은 성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모든 자녀들 오늘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주님이 함께 하신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원 제목이 무엇인가? 로마인서잖아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 원 제목이 프로스 마이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스어로. 프로스 마이우스. 이거 뭡니까? 로마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여 고린도에서 기록하여 프로스 마이우스라고 썼는데 이 원 제목이 로마인들에게 사랑하는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양이 딸에게 누구 딸에게 다니엘 아들에게 하는 마찬가지로 바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라는 뜻이 오늘 로마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명칭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AD 57년에서 58년에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바로 지나면서 약 3개월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인들에게 보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어요.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 사상의 진수인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화목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에 대하여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서예요. 바로 교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교리서예요. 바로 바울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뭔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구원에 이르는 거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천국에 이르는 진리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심도 있게 파헤쳐서 그러죠. 민족적 서신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로마서로 보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비춰져요. 내 얼굴이 거울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은 나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 되었다고 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응? 아브라함 할아버지 후손이 됐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 딸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는 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목사님 아들 딸이 됐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바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되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아들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 딸로 내가 새로 태어나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온전히 지키고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요. 핵심 말씀을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얼마나 복음의 핵심적인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바로 의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3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이 로드로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 취고하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고 그러죠. 바로 저는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됐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집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이에요. 바로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응? 학맥 따지고 인맥 따지고 돈 따지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를 더 진실히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건 복음의 핵심을 아니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신 없어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알고 짓고 모르고 진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까지 영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니 또 예수를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복음 오늘 아시겠죠?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것이 은혜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소경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지식이 많은 자이든지 지식이 작은 자든지 볼품이 없는 자든지 명문가정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차별 대우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천국이란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시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고 말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본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인 인간을, 나를 그러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의 공로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그러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베풀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23절은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혈통으로나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됐으니까 철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고 말입니다. 철로 은혜 받은 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그러죠.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해결해 준 분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결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줘요. 하나님 기도를. 그래서 믿음의 자는,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그거 아시겠죠?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조건이 없고 그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중생했다고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뢰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땅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만 살아요. 땅에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바울사도가 오늘 기록한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그렇죠. 일반적인 은혜가 뭡니까? 보통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황금 물결 치고 있는 들판에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여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혹시 살인을 범하고 숨어 있다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저놈은 악한 놈이고 못된 놈이니까
비를 내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햇빛도 안 줘야 되겠다. 공기도 안 줘야 되겠다. 물도 안 내려줘야 되겠다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도둑놈도 살인자도 악한 자도 그 눈에 비가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은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바로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에도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너는 안 믿으니까 숨 쉬지 말고 죽어라 합니까? 하나님이? 들길을 가고 산을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믿으니까 햇빛도 안 주고 꽁꽁 얼어 죽어라 합니까?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가요.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로.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그 특별 은혜가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바로 이거 특별 은혜예요. 바로 그래서 선택함을 받는 자와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성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구원받는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서 이제 그 자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서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은혜 받은 특별 은혜 받은 자다.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특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 은혜. 오늘 우리가 지금 특별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자각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이. 이것이 특별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되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겠다. 특별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바로 이 역사를 깨닫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오는 거 아니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선택해 주신 자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죠. 내가 철이 들면은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철이 들어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진자리 마른 자를 가난 누이신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내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하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안 들면 몰라요. 40, 50이 돼도 철이 안 들면 몰라요. 철이 들면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구나. 그런데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걸 믿고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두에 말씀드린 같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막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막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죄의 문제 의롭게 되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로마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고 말씀드리는 거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는데 내 상처받은 영혼을 바로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의 이름의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뭘 행하고 기부를 하고 뭘 한다고 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예수,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돼야 된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값이 무조건적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사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은혜와 긍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 속에 사는 자는 주께로 돌아와야 사함받고 그러죠.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고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잘해서 하고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과 자신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천지를 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담대한 믿음. 믿음 없는 친구와 믿는 친구는 천지 차이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주님을 믿는 자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데 그 전달된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영생이.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향한 구원의 구속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고 그랬어요. 전달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오늘 그 새로운 주제로 바울 사도가 바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어요. 지금 1장 2장의 내용 속에 죄 있는 인생은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이나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는 통로가 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말미암아 그러죠. 새로운 주제, 희망스러운 주제가 쫙 바꿔져요. 지금 바로 절망적인 인생이. 그래서 인류 인생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능력이 종교의 능력이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전적으로 그리스도 주님께 그 믿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의, 어렵다고 인쳐주신다. 이것이 오직 믿음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러죠.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화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영적인 그런 통로가 되었다.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 됐다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이거 은총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심판이 면제가 되고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 끝날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다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하시고 뭐 교회는 그냥 다녀도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임하느냐 이 땅에 남느냐 이거 결정된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영원히 이 땅에서도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열매 맺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받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조건을 허락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자녀 자녀에게 안수해 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자입니다. 찬송 29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리에 나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송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아버지 11조의 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녀들에게 사남매 후손들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송예 양딸 그리고 친구 아버지 영연이 참여했습니다. 안녕 영연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 인생이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주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복에 복이 넘치는 후손들로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고 놀랍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길에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성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고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강한별 우리 손녀 하나님 사랑해요 11조에 몰드립니다. 강행근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황민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미경 집사님 아들의 결혼식을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회행 사모 감사의 물 드립니다. 황단의 11조의 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또 어제는 우리 장조카 황미경 집사 아들 결혼식을 위해 천리길 수원까지 무사히 달려가서 축하하고 축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아들 인철이 그 부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영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강행근 집사님 한별의 손녀 황민나 집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반주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명제를 복을 주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종들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주셔서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송예양 귀한 딸을 기억해 주시고 친구에게 복을 주셔서 꼭 천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630장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사남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예양이 딸, 그 친구의 앞길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보명제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는 인생길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